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문장이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12절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무슨 놈의 자유입니까?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과거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적실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입을 자유, 자고 숨 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뭘 더 자유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합니까? 자유는 속성상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떠한 장애와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그런데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집을 볼 때, 이 집에서, 이 그림 같은 집에서 나도 살고 싶다, 이 집 갖고 싶다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전세난과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집 사기가 쉽지 않아. 평생 벌어도 사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죠. 돈이 있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폭탄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엄청나게 더운 상황에서도 에어컨을 못 틀죠. 재정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싶죠.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쯤 이렇게 좋은 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죠. 직장에 매여있고 공부에 매여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시간과 이런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 어떤 좋은 평판을 얻고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력이 없고 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즉 지위로 말미암는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빽이 있다고 또 자유할까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건강까지 받쳐준다고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늙어서 죽을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길 원해도 영광 가운데 다가가질 못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성상 하나님을 밀쳐내고 거역하려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물고기가요, 물속에 있어야지 사는데 물 밖으로 나오고 싶은 본성을 갖게 된 것과 같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물고기는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 밖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되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내가 원하는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꾸 켜졌다 꺼졌다 마음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건 불량이죠. 당장에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운 일들만 나타나고요,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이간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끊임없이 간음하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뭡니까? 우리의 삶은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품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한 바입니다. 자기 자신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 노래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조차, 나의 형제조차, 내 애인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유하려고 들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화내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무례히 행하죠. 분노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우리 자식이, 제 자식에게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일어나긴 하는데 한 번 어긋나면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그냥 끝도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추로해지고 비참해져요. 계속해서 범죄를 지어 만들어 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음란과 게으름과 싸워요. 몸부림칩니다. 청년의 때 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야 되고요. 제어하는 일들이 쉽지 않죠.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이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를 못해요. 어떤 면에서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죄의 노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유한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자유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런 간절한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현세적인 필요, 좋은 직장 얻고 어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서 신앙을 잡는 게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독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하여서 내 마음의 소원함대로 하나님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만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줄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한 명도 그런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죽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높이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와 어떤 지위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요, 이 자유를 얻게 되면은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속박을 당해요. 끊임없이 자신이 누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거해요. 눌림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올가매지 않아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자기중심적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과 돈과 명예와 쾌락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자세히 다 뜯어보세요.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삶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평판을 거부할 수 없고 땀 흘려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육체의 즐거움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부유함과 명예와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런 부유함과 명예와 그런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않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목숨 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왜곡된 종교성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하게 되어져요. 모든 율법의 요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유함을 줬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꿔 말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다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고요?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고요. 자유를 누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추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과거에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본성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우리 마음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항상 죄를 향하게 됐어요. 물론 가끔씩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은요,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건 실체적인 일이에요. 즉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도 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허락했던 것이요,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그런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러자 사단의 통치 아래로
아담이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파괴되었어요.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와 사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일이겠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를 누리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하게 선다라는 명령의 의미는요, 본문 우리가 읽었죠. 5절과 6절에서 충분히 보충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의미는 2절과 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부터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뭘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쉽게 말해서 다시는 죄의 지배로 들어가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우리 인생도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처에 죄의 유혹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너무나도 나태해져가지고 새가 머리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짓고 집을 짓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러서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뢰가 보여요. 폭탄이 앞에 보이지만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솔해서 밟아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솔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죄를 경계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하고 방치해서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다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는 늪과 같아요. 계속 빨아들이는 경향성이 있고요. 더 큰 죄를 부추기도록 만들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그래서 마치 죄 짓기를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고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해도 오래 못 가요. 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한번 죄에 붙들리게 되면 평생 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죄와 하나 되죠. 죄의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실상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죄인데 죄를 지어 계속 거짓말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란을 일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 많은 이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서 이제 사실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라이즈 업 코리아의 대표 목사님께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중직에 있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들을 해요. 그러면서도 별로 큰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맞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죄도 우리는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멀리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놓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어떠한 자유함도 느끼지 못하고, 뭐가 자유한데요? 나는 예수 믿어도 자유한 거 모르겠는데요? 멍 때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내야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 종의 멍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 죄의 지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에서 보자면 이 죄의 지배라기보다는 율법의 지배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좀 많이 다릅니다. 죄의 지배는 맞지만 이 문맥상에서 율법의 지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4절에서 이 말씀,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의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2절과 4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또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면서 경고하고 있죠. 다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과 할례 받는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믿었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자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끌어와서 율법대로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통달하지도 않고,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율법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구약성경도 잘 모르죠. 율법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어때요? 은혜 외의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붙잡았지만 우리는 율법이 비록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진 않아도 자기의를 가지고 어떤 외적인 표지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외적 표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선물을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주셨다면 최소한 우리의 열심과 그런 땀과 수고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람의 도리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맞아요. 사람에게는 은혜란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다 보상받기 원해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은혜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께 그래도 갚아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혹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보네. 기도 많이 했구나.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고 불쌍하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많이 부족했을 거야. 그렇게 봉사 좀 하지 그랬어. 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겠어? 혹은 헌금 생활 안 한 거 아니야? 주님의 돈 도둑질 하니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행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처럼 대입하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은 이거 좋은 일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시험 들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하지만 장년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 되게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도전되고 좋죠.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분들 시험 들게 만들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헌신하고 그렇게 땀 흘려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급주의예요. 심지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요, 2절에 나와 있는 그 경고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을 행하고 몸의 표시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과 우리의 삶이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경고합니까? 3절에서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즉 율법 자체가 짐이 되어서 율법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 쐐기를 박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의를 따르고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어떤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우리의 최선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또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설 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건하게 선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과 6절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말씀과 5절과 6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이 근데 쉽지는 않죠. 딱 눈에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한국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잘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뭐가 드러납니까? 딱 중심되는 한 단어가 있죠. faith입니다. through faith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이 중심되는 주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막 되게 많은 말들이 수식되어 있죠. 붙어 있죠.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먼저는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조금 다르죠. 기독교뿐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과학이라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에 대해서는 믿음을 요구해요. 또 정치도요, 믿음을, 즉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지죠. 이 신뢰가 없으면 정치가 발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저 이처럼 어떤 종교나 정치나 과학과 달리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확률적으로 믿고 어떤 베팅을 하고 믿습니다 끌어내는 어떤 믿음주의가 아니라 선동이나 쇠뇌와 같은 그런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뭡니까? 보는 것을 믿어요. 실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다 믿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호하지만 믿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대한, 실체에 있는 것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수식되어져 있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깨달아요. 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결코 결단이나 선동이나 많이 들어서 쇠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게 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믿는데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든다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또 소망에도 수식어가 있어요.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의가 단지 어떤 선언으로서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정말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재된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있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의롭다는 선언은 받았지만 여러모로 한계와 정말 합리치 못한 모순을 가지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곤고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성취가 되는 날을 목마르고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즉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반면 세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급해요. 오래 기다리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느끼게 만들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 좋은 세상 함께 누리자, 즐겨보자, 돈만 있으면 돼, 내 세상이야. 술과 여자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것이 쾌락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려고 들죠. 그렇게 도닦지 말고 함께 누리자. 그래서 자주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소망을 주는 진리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둘째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을 품는, 사랑을 산출하고 사랑의 역사와 수고를 감내해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수천 수만 번 되뇌어봤자, 고백해봤자, 아무리 많은 일들을 그 믿음으로 행해봤자 굳게 설 수도 없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지순의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중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을 강의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아주 집중해서 조명하게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게다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받아가지고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또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어요. 두루두루 성품도 갖췄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스라엘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갔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무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즉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계속 되뇌어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서 전쟁을 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고요, 사람들을 의지했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이 훨씬 더 그에겐 중요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요지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예요. 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출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을 산출해내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역사하며 섬길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고 자유를 지킬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믿음, 또 사랑을 산출해내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망하고 있는가? 그 일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은 정말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심겨졌어요. 그렇다면 열매 맺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산출하고 사랑을 산출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그저 누리지도 못한 채 흘려버리는 종의 노예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자꾸 세상의 속임에 빠져서 죄의 모래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냐.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끊임없이 어떤 표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서는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분명한 삶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서지도 못하고 자꾸 다시 죄의 멍에를 져서 주님께 범죄하며 이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탐욕에 눈이 어둡고 거짓말하고 음란에 빠져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다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산출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